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에 사는 애굽의 사람들과 그들의 싸움 같지만 그것을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탄은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일할 때 그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곧 하나님이신 참신과 애굽의 가짜신 우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배후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미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 백성들은 사탄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보면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린 그 재앙의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들이 만든 우상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2절과 민수기 33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에게까지 그 사탄은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탄이 감히 예수님에게 경배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더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의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물에 의한 재앙, 그리고 땅에 대한 재앙, 그리고 하늘에 대한 재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강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 번째까지 이렇게 묶어서 강물에 대한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네 번째부터 두 번째 재앙, 땅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만 강물에 대한 재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바로 그들의 생활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들은 생활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 물을 통해서 모든 곡식의 그리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인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한 하피몬과 타우릿이라는 신도 있습니다. 또한 누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는 생명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신들에게 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시간과 헌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일강은 죽었습니다. 나일강은 피로 변했고 그 신들은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재앙이 7일간 계속되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출애굽기 8장 2절로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에 헤크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의 모양이 무엇이냐면 개구리의 머리의 모양을 하고 있고 또 몸은 개구리의 몸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무수히 많은 개구리 떼 그들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를 죽인다면 엄청난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을 또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내기를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또다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은 공급받았던 땅의 많은 곡식과 그리고 무수히 많은 과일과 풍성한 열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재앙은 이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하게 생긴지라. 요술사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행할 수 있었으나 세 번째는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신이었던 셈이 있었는데 이제 악인들에겐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 셈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올라왔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8장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저기 원전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곤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곤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성경으로 파리떼라고 했으니까 파리떼라고 하십시다. 그 파리떼가 올라왔을 때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트콕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곤충의 신이라고 하는 하트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고통을 그들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가축의 재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황소의 신을 있었습니다. 아피스라는 신과 모네비스라고 하는 황소의 신을 섬겼었고 또 암소의 신 핫도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황소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귀, 말과 나귀까지, 양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 얼마나 황소 숭배가 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 바로 이 황소라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큰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긴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자 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준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우상의 문화에 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하나님 것을 여실히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황소가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신임을 보여주죠. 이제 땅에서 가축에서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사람 몸에 독종이 나게 생기게 하는 겁니다. 종기가 생기게 하는 건데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옷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모든 애국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이 재앙은 우술의 신 이모텝을
연상하게 하는 건데요. 그 신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방 신술사들은 제사를 지낼 때 재를 가져다가 하늘에 이렇게 쫙 뿌립니다. 그리고 그 재를 맞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자신의 신 이모택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재를 이제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축복으로 여겼던 그 재가 이제는 저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절대로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으나 그러나 그것 또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재를 뿌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축복이 아닌 오히려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종기가 나서 그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이라고 믿었었는데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그와 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알고 가서 빌기도 하고 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닌 저주인 것을 이 독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그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뭐냐면 우박이 내려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로 26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이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이었던 누트와 대기의 신이었던 수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은 1년 12달 365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나일강에서 오는 그 군원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지 비가 오지 않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하늘의 햇빛만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도 오지 않던 땅에 우박이라니요. 엄청난 재앙인 거죠. 그 우박이 내려서 모든 곡식들을 파괴하고 남은 겁니다. 여러 가지의 그 우박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재앙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재앙을 그들은 하늘로부터 지금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 백성들이 바룩이 와서 신하들이 와서 이제는 돌려보내야 된다. 우리가 다 이렇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내려서 초토화시킨 그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나머지 것을 다 먹게 만들어버린 게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바로 태양신을 섬겼던 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알곡의 신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였고 그것에 대한 책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태양신 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23절,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거름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흑암이 임하 있는데요. 이곳에 별도 없고요. 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끔찍한 것은 자기들이 그토록 믿었던 태양의 신 라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믿었던 그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서 빛을 잃어버린
흑암 속에서 3일간을 보내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그들은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신들이 믿었던 그 태양의 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보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내지 않고 타협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뭐냐? 장자의 죽음이죠.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난 것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장자의 죽음은 바로 다산의 신이었던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이었던 이시스에 대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제 그 심판의 끝입니다. 그것은 뭐냐? 생과 사의 길, 즉 삶과 죽음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우상들, 그들은 그것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까지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은 사람의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재앙마다에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다면 한 번의 설교로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간략히 살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많은 우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가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호소하고 있는 내용,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말은 여호와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분에게 고정시킨 마음 그것을 움직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린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결했을 때 그것이 사람이든 우상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항한다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큰 재난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큰 재난과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리고 블레셋이 그 여호와께를 다곤 신상에 놓았을 때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는, 그리고 그 다곤 신상이 철저히 망가지고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나와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요 승리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만 내렸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는데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 재난과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시편 121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반드시 교회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이기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